3월을 시작하면서 더 멀리 보기 위해서, 더 깊게 생각하기 위해서 첫 번째 주일에는 제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런 권면해 드렸거든요. 두 번째 주일에는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주일에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넓어져야 된다, 이런 권면해 드렸거든요. 오늘은 더 멀리 보기 위해서, 또 더 깊게 생각하기 위해서 네 번째 주일 설교, 오늘 제목이 지금 이 순간 나의 간증이 되다, 이런 제목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이 나의 간증이 된다. 여러분, 간증 하면 뭐 대단한 이야기 같은데 그냥 우리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가 간증이지 않습니까? 다들 저마다의 간증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언젠가 한번 우리 각자 가진 간증을 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간증들,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이 간증이 되더라는 거죠. 세바시라는 TV 이제 강연 프로그램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줄여서 이 세바시라고 하거든요. 15분의 시간, 15분,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에요. 무대에 선 사람들이 주어진 15분 동안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가 되더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이 세바시에 나온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오면 뭐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힘든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을 나는 이렇게 이겨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삶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세상을 바꾼 이야기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이 세상을 바꾼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지난주와 똑같은 주일 아침이에요. 어제와 다르지 않는 여러분 오늘이지 않습니까? 전혀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하루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하루가 아주 특별한 하루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도 특별한 삶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나는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냐라는 거예요. 주일 아침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요. 왜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이 성전에 나와 있냐라는 거예요. 학생들의 경우에 왜 학교 다니는지 이것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사업에 성공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게로 오라 부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부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거예요.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잠깐 내려놓고 쉰다.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군대 가면은 행군이라는 훈련이 있거든요. 완전 군장을 하고 오와 열을 맞추어서 막 몇십 리를 걷는 훈련이 이 행군이라는 훈련이에요.
무거운 군장을 메고 딱딱한 군화를 신고 몇십 리 걸어가는 거, 이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행군을 하면요 50분 걸으면 10분 동안 쉬는 시간을 주더라는 거예요. 중대장이 앞에서 선두에 가면서 10분간 휴식 이 외치거든요. 그게 뭐 이제 중대원들이 복명복창이라는 걸 해요. 10분간 휴식, 이렇게 중대장 따라 복명복창하지 않습니까? 중대장이 외치는 그 10분간 휴식,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잠깐 쉬었다 가라는 거죠. 살다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 이거 다 이렇게 각자마다 지고 있는데 이거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가?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무거운 짐 내려놓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내려놓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오늘 이 하루만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쉬어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 아침에 우리를 이 예배하는 자리에 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 하루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쉼을 누리는, 정말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루만큼은 좀 쉬었다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는 거 너무 좋죠. 하지만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말씀 보면요,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힘써 하라고 말합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놀다가 쉬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 그날만큼은 그 일을 그치고 쉬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의 수고, 이 모든 수고를 그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어떻게 된다고요? 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짐, 수고하고 무거운 그 모든 짐을 내려놓게 될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게 될까?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을 바라보며 가는 그 길 위 어딘가에 오늘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존 버년의 소설 철로 역정 다들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인공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 긴 여정 끝에 천성에 이르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천성을 가는 그 길이 잘 포장된 꽃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철로 역정 마지막 여정에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데 그 죽음의 강도 자신의 힘으로 건너가지 못해서 예수님 도움 없이는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 보면은 이 목회 서신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두 그림이 다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 중에 여민 자매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 그림만 딱 봐도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것은 그 꽃길 이상 계획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가시덤불을 계획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낭떠러지와 폭풍우를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들 알겠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3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떠나거든요. 오늘 이 사건은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2차 전도 여행, 그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던 목적지는 마게도니아 쪽이 아니라 아시아 쪽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비두니아를 통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 그 성령이 그 아시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그때에 예수의 영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고는 그때 어떤 환상을 보게 되어지냐면요,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넘어간 이 바울과 실라가 첫 번째 만난 성의 이름이 빌립보 성이거든요. 그곳에서 바울은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루디아의 온 가족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자연스럽게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그 길을 막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순종하게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 여기까지는 정말 은혜롭고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돼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빌립보 성에 있는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줬는데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23절 말씀 보면요, 사람들이 많이 친 후에 그들을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거, 여러분, 그 매 맞고 옥에 갈 일이 아니거든요. 문제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었어요. 주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니까 사람들이 그 점이 잘 맞으니까 막 돈을 싸들고 와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데리고 있던 이 종의 주인이 엄청난 돈을 벌게 된 겁니다. 그동안 벌었던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이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많이 쳤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냥 한두 대 맞은 정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피멍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맞았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잘못한 게 있나? 바울이 잘못한 게 없거든요. 복음을 전했을 뿐이고 한 사람을 살리려고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해서 거기까지 갔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여러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됐더라. 아멘.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험이 중요하다 하죠.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얻게 되거든요. 한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내려놓고 왜 사람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이 먼 곳 캐나다, 미국 이곳에 사람들이 찾아올까? 그 이유는 바로 자녀들에게 넓은 세상 보여주고 영어로 말하고 듣고 쓰고 읽고 외국 사람 만나서 그렇게 그 문화 속에 살아가는 그 경험을 해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든 걸 포기하고 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이런 경험보다 더 중요한,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 그 실패를 경험함과 동시에 그 실패를 극복하는 경험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군대 가면은 많은 경우 여러분 극한의 환경에서 훈련이 진행되거든요. 왜 그럴까? 그 극한의 환경을 극복한 경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다음은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경험했던 일이거든요. 사도행전 19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사람들이 돌로 바울을 쳤는데 죽은 줄 알고 그를 그냥 내다 버렸다 하거든요. 이런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다가 살아난 경험을 바울이 이미 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얻은 것은 단순하게 경험만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그 고통, 그 아픔, 그 실패, 그 좌절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돌에 맞아 거의 죽다가 살아난 경험, 그 경험을 이미 했던 그 바울이 왜 조금 맞는다고 감옥에 갇혔다고 그게 큰 문제가 되느냐는 거예요.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밤에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우리 16장 26절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려버렸다고 하거든요.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열리지 않는 것은 분명 하나님 손에 달린 일이에요. 그런데 좀 더 멀리 보면, 그리고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옥문이 열리고 열리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닥쳤을 때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냐, 이게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옥문 정도 열려야지 기적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옥문 정도 열리는 기적 정도 일어나야지 이건 뭐 간증할 만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문이 열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눈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의 문이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지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감옥 같은 그 환경 속에서 우리 눈이 열릴까? 어떻게 하면 마음의 문이 하나님 향해서 활짝 열릴 수 있을까? 어느 날 로마로 압송된 바울이 로마 그 감옥에서 빌립보의 성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 나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하루가 어떻게 하면 나만의 특별한 이야기, 나만의 특별한 간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그 열쇠가 바로 감사라는 감사.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거든요. 이런 감사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감사의 단계는요, 일상 속에서 감사한 일을 찾아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상 평범한 나의 삶 속에서 감사한 일을 찾아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뭐가 감사하지? 감사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여러분 하루 더 사랑한 자녀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오늘 하루도 부모님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더 내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보는 거, 여러분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오늘 주일 저녁이지 않습니까? 주일 저녁이 찾아오면요, 다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가지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 왜 사람들이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할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항상 있는 그 기적에 감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에 감사할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되는 그 일상의 그 기적 속에 감사한 것들을 찾아내서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한 그 일, 여러분 찾아내야 되더라는 거예요. 감사한 그 일을 찾아내는 거 여러분 연습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단계에 감사가 되지 않으면요, 두 번째 단계에 감사가 되지 않아요. 두 번째 단계의 감사는요, 감사한 일이 아닌 것도 감사한다. 전혀 감사할 일이 아닌 그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의 감사거든요. 첫 번째 단계의 감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감사라며, 두 번째 단계의 감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릴 때 가능한 감사더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인생의 위기는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인생의 위기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온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할 때 위기조차 기회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은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위기의 순간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가는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그것 때문에 한 가정을 구원할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 그냥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어떻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을까? 그거 그냥 열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니,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했더니 한 가정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더라는 거죠.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 여러분 감사가 시작되어질 때에 우리의 가정에도 구원의 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간증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더 특별한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감사하게 될 때에, 감사로 기도할 때, 감사함을 하나님 찬양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